이 성경이요, 총 몇 권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한번 함께 나눠봤지만, 구약이 39권이고, 그리고 신약이 27권이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고구단처럼 3도 27 해서 총 66권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이 66권이 있는데요. 성경책 66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 무슨 책일까요? 물론 다 소중하고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어떤 한 권도 없으면 안 되는 책들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책을 꼽으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책을 꼽으시겠습니까? 저는요,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고 가장 중요한 책을 한번 꼽아보라라고 질문을 받는다면 저는 창세기를 꼽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 같은 경우는 이신칭의를 말하는 이 로마서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이신칭의의 모델이 어디에 등장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창세기에 등장을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그 아브라함이 바로 이 창세기에 등장을 하죠. 이처럼 창세기는 굉장히 많은 중요한 진리들을 담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우주의 기원도 나오고 만물의 기원도 나오고 심지어는 저축의 기원도 창세기에 나옵니다. 이 창세기 6장 21절에 보시면은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라고 나오거든요. 저는 확신하건대 분명히 은행도요, 이 창세기를 읽다가 영감을 받은 분이 분명히 그 기원이 분명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똑같은 저축이라는 단어가 창세기에 등장을 하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디서 시작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사도신경을 고백을 합니다. 이 사도신경이 사도들의 신앙의 고백, 즉 사도들의 믿음의 고백인데요. 이것이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옵니다. 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가 믿어지면 다른 것들이 믿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이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는 우월함을 갖고 있다라고 말을 할 때 그것은 바로 기독교가 창세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불교 같은 것도요, 보면은 물론 굉장히 중요한 철학들을 다 갖고 있지만 창세기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만물이 어떻게 시작됐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면 우연히 생겼다 혹은 그냥 돌고 도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한마디 앞에서 모든 종교와 철학이 할 말을 잃게 만드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누가 과연 입을 벌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창세기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들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성경 중에 성경이 또 창세기고, 창세기 중에 창세기가 창세기 1장이고, 창세기 1장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 구절입니다. 이것이 안 믿겨지는 사람에게는 로마서, 갈라디아서 아무리 가르쳐봤자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이 믿겨지기 시작하면 그 위에 반석 위에 세워져서 아주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처럼 중요한 창세기 1장인데요. 이 창세기 1장을 보다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굉장히 훌륭한 디자이너시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세상에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폭포나 돌고래, 사마귀, 그리고 여러분 어저께 이제 새해 보면 항상 이렇게 일출을 많이들 보시지 않습니까? 일출이나 일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죠. 또한 창조한 모든 것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당신이 창조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시각적인 쾌감을 말씀하시는 그런 대목인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세상만 창조하시고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도 계속해서 디자인해 가시고 창조해 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해 가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을 날마다 창조해 가시면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그분께서 내 삶을 바라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눈살을 찌푸리고 계시는지, 이것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중국의 남북조 시대에 양나라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에 이 장스모라는 아주 유명한 화가가 있었는데요. 하루는 이 장스모가 부탁을 받고 이 마을 벽면에 이 용을, 검은 구름을 헤치고 하늘로 올라가는 이 두 마리 용을 그리게 됩니다. 사람들이 소식을 듣고 와서 보는데 정말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하도 그림을 잘 그려놔서 완전히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모두가 감탄을 하다가 정적이 흘렀어요. 왜냐하면 그림을 너무 잘 그렸는데 가만히 보니까 실감나는 그 용에 눈이 그려져 있는데 눈에 눈동자가 그려져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잘 그려놓고 눈동자는 그리지 않았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장성호가 말하기를, 내가 눈동자까지 그려놓으면 이 그림이 살아나서 벽을 박차고 올라갈까봐 걱정이 돼서 눈동자를 찍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비웃으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고 어서 눈동자를 그려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장승호가 진짜로 붓을 들고 용의 눈동자를 찍습니다. 그러자 벽에 그려진 그림이 살아서 벽을 박차고 올라갔다. 이 얘기를 잘 아시는 대로 활용점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아시는 사자성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청년들도 수능 볼 때 항상 지문으로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죠. 활용점정. 여러분들 굉장히 잘 아실 것입니다. 생동감이 넘칠 정도로 아무리 잘 그려놨어도 그 점이 찍히기 전에는 살아나지 않는다라는 이 얘기를 통해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숨이 붙어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영적으로 살아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시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데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인데, 내 삶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넘치고 있는지 이것을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마지못해서 일어나고, 마지못해서 집안일을 하고, 마지못해서 학교를 가고, 마지못해서 회사를 다니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의외로 정말 많은 분들이 마지못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나 오늘 여기에 마지못해 오신 분은 없으시죠? 예, 그래서 저희가 안타깝게도 근데 세상을 바라보면 너무나 마지못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지내냐고 물어보면 그저 그렇게 산다, 마지못해 산다, 죽지 못해 산다 라는 이야기들을 심심찮게 합니다. 이것은요, 사실은 살았지만 죽은 것입니다. 우리 속에 넘치는 생명력이 있어서 학교를 갈 때나 회사를 갈 때나 집안일을 할 때나 넘치는 생명력이 있어서 튀어나가고 우리가 기쁨과 기대감으로 그 순간들을 맞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입니까? 우리 안에는 생명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마치 살아있는 것 같으나 점을 찍지 않아서 아직 살아있지 않은 그런 상태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활용점정처럼 점을 찍을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저는 마지못해 살아가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그 점이 바로 창세기 1장 2절과 3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알아야 우리의 창조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지고 우리에게 넘치는 생명력이 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요, 항상 어떤 것이든 모든 것을 시작할 때 항상 이 2절과 3절을 붙들고 기도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지금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는 상태 같지만
하나님의 영 성령이여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여 안아주시옵소서. 그럴 때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벌어지는 것을 너무나 많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022년도를 시작하는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는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저희 한번 2절과 3절 한번 함께 찾아서 오늘 읽었던 이 2절과 3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우선은 이 말씀을 자세히 풀기 전에요, 간단하게 창조의 순서를 먼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를 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째 되는 날 안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6일 동안 창조를 하셨는데 어떤 순서로 창조를 하셨냐면요, 순서대로 빛, 궁창, 땅, 그리고 네 번째 날은 해와 달과 별, 그리고 다섯 번째 날은 공중에 나는 새와 바다의 물고기, 그리고 여섯 번째 날은 짐승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다시요, 이제 순서대로 1, 2, 3은요 빛, 궁창, 땅, 이게 1, 2, 3입니다. 그리고 4, 5, 6은 해달별, 그리고 5는 공중에 나는 새와 바다의 물고기, 그리고 6은 바로 짐승과 사람을 만드시고 7일째 안식을 하셨죠. 자, 이걸 왜 살펴봤냐면요, 2절에 보시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였다라고 써져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혼돈이라는 것은 뼈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골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폼리스라는 뜻인데요, 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혼돈이고요. 뒤에 나오는 공허라는 것은 텅 비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emptiness죠. 텅 빈 상태입니다. 즉 혼돈은 골격이 없는 것이고, 그리고 공허는 이제 텅 비어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눈앞이 캄캄한 상태였다라고 써져 있죠. 근데 그런 상태 가운데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그런 상태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써져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영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을 하셨대요. 이 운행하신다라는 것은요, 이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꼭 안아주는 것을 묘사할 때 쓰이는 그런 단어입니다. 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쭉 다니시면서 안아주시자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창조하신 1부터 3까지의 순서를 보시면은 바로 이 혼돈을 해결하신 것입니다. 혼돈이 스트럭처가 없고 골격과 뼈대가 없는 것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날을 통해서 빛, 궁창, 땅이잖아요. 이걸 통해서 빛과 어둠이란 골격이 생기고, 궁창과 땅이라는 골격이 생기고 체계가 생긴 것이죠. 그리고 4, 5, 6은 바로 공허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공허가 텅 빈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 번째 날은 해달별을 채워 넣으시고, 다섯 번째 날은 공중에 나는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채워 넣으시고, 여섯 번째 날은 짐승과 사람으로 꽉 채워 넣으신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흑암이 물러나고 빛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실 때 보이지 않던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임하고 혼돈과 공허가 해결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여 우리를 안아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마음껏 벌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내가 무엇을 만들어간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끌어가셔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역으로 2절의 상태처럼 우리의 마음이 혼돈하고 공허한 그 상태, 즉 백지 상태 가운데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활용점정이라는 것이 창세기 1장 2절과 3절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게 왼쪽 눈이라면 오른쪽 눈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안일을 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은 집안 구성원을 바꾼다고 해서 거기가 천국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남편이, 아내가, 아이들이, 또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적합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정 가운데 천국이 임하려면 집안의 구성원을 바꾼다고 해서 천국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라는 점이 제대로 찍혀야 거기가 천국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직장 구성원을 죄다 바꾼다고 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라는 점이 제대로 찍혀야 그래야 거기가 천국이 되고 천국으로 화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이루어질 때 마음껏 창조의 역사, 하나님의 그 역사가 임하려면은 우리의 마음이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처럼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 즉 백지 상태, 완전히 텅 빈 상태여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내 생각이 너무나 많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공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베네통이라는 그 상태로 아실 것입니다. 이 베네통이 이탈리아 의류 메이커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메이커 중에 하나인데 이 의류 회사가 아직 중간 정도 수준의 레벨에 있을 때 전 간부들이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최고의 레벨의 회사로 바꾸려고 아무리 애를 써봤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 자리인 거예요. 계속해서. 나중에 왜 그런가 그 원인을 분석을 해보니까 이 소비자들의 패션의 속도를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새로운 제품을 많이 만들어 놔도 만들어 놓고 나면은 또 이미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는 또 소비자들은 또 다른 패션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개발 속도가 그 패션의 유행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네통이 고민을 하다가 굉장히 획기적인 발상을 한 가지 하게 됐습니다. 원래 여러분 옷을 만드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이 실을 구하고요. 그리고 실을 염색을 해요. 그리고 염색한 실들을 가지고 옷을 만드는 게 일반적인 과정입니다. 근데 베네통이 이 순서를 완전히 뒤바꿔 버렸습니다. 실에다가 염색을 하지 말고 먼저 색이 없는 실로 옷부터 만들어 놔라. 그리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가 뉴욕에서 밀리터리 룩이 유행한다. 그러면은 재빠르게 이미 만들어 놓은 옷에 색을 칠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서 시장에 딱 풀기 시작을 하니까 나중에 결국 이 속도가 따라잡혀서 베네통이 의류계의 역사를 다시 쓰게 된 그런 오늘날의 큰 기업이 됐습니다. 이렇게 순서라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순서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날 유행하는 CF나 문구 같은 걸 보면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순서로 살아가는지 대충 감이 잡히는데요. 언제부턴가 이런 문구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너 삶의 주인은 바로 너다. 네 생각대로 해라. 뭐 이런 문구들이 심심찮게 나오고 그런 것들이 마치 정말 시대를 앞서가고 시대를 따라가는 것처럼 매스컴에서 많이 강조를 합니다. 우리는 죄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의 색을 마음대로 칠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래서 생기가 없고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기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우리의 삶을 끌어가시면서 우리의 삶에 색칠을 하실 때 그때 생기가 생기고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무채색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죄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색을 칠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공간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 베네통이 이 순서를 완전히 바꿔버린 것처럼 우리는 옷의 색깔을 결정하는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며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부터 매일마다 큐티를 하면서 365일 지금 매일마다 하늘의 만나를 먹어가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무채색으로 먼저 드리고 하나님이 색칠해 주시는 그 색깔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창조의 역사들을 마음껏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역시 그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년도 교회 표어가 이제 주보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이 주보의 앞면을 보시면은
이제 교회 표어와 그리고 이제 그 이미지가 나와 있는데요. 쭉 보시면은 2022년도에 크게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저희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 이게 이제 2022년도 표어인데요. 이것이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을 기반으로 해서 좀 이렇게 세워졌는데 우리 한번 이렇게 본문 띄워주시면 또 여러분들 갖고 있는 성경에서 찾으셔서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 이 두 구절을 한번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 함께 찾으셔서 두 구절을 좀 함께 보면서 이렇게 바라보겠습니다. 두 구절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21절에 보시면은 그의 안에서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2022년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건물의 부분처럼 서로 연결되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건물처럼 건물의 한 부분처럼 서로 연결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이 소그룹들이 또 형성이 되고 또 그 소그룹 가운데 원활한 교통이 있어서 그래서 건물마다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22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건물 안에 거하시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그 심령 안에 마음 안에 거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그렇게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나옵니까? 22절을 보시면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혼자 지어져 갈 수 없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야 성령 하나님이 임하실 처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혼자 지어져 가서는 성령께서 거하실 처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이 양주의 예배 처소로 옮겨오게 됐던 과정도 함께 지어져 가는 과정이었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 저는 대구를 떠나는 그런 진통을 겪어야 됐고요. 우리 여러분들은 너무나 많이 정이 들어 계실 그 남양주를 떠나시는 진통을 겪으셔야 했고요. 그리고 또 주님의 예배하시는 가운데 우리 김 목사님